에스더도 저희가 보고 있는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맥이 있다. 특별히 케투빔 성문서에는 문맥이 있다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다음에 에스더가 나타나는 이유, 예레미야 애가는 처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에스더와 같이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사모하고 내지는 이 유다 백성의 회복을 사모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면 다시 이 2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3초 포로기한,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을 꾸며지게 하는 내지는 예루살렘의 은혜를 베푸시더라 하는 얘기가 요 에스더서입니다. 거기에 그 앞에 이제 다니엘이, 그 뒤에 다니엘이 나타나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 성문서에는 그 예루살렘 성의 그 이렇게 회복과 또 쇠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라 하면 제가 그 한세사랑교회 말씀을 드렸죠. 교회 완성이라 했습니다. 교회 완성. 제가 지난 시간에 교회 완성은 두 가지다. 하나, 두 영역이 완성되어야 했다 말씀을 드렸죠. 그죠? 첫 번째 영역이 뭐였습니까? 요거 기억나시는 분? 뭐라고요? 그죠? 유대인의 남은 자. 그죠? 유대인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죠? 유대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방인은. 그죠? 예. 그래서 유대인들의 완성과 이방인들의 완성인데, 요거는 수가 많다 적다? 적다. 남은 자니까 적고, 이방인들은 많다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 그죠? 요 이방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각 개인의 마음에서 예루살렘 이루어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고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것들을 계속해서 채워넣는 일을 통해서 그 충만한 수가 확장되고 전도되고 선교가 되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이 교회의 완성, 예루살렘 성의 완성의 어떤 핵심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완성은 아브라함의 세 가지 약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큰 민족과, 그 다음 뭡니까? 첫 번째 약속이 큰 민족, 두 번째 약속이 가나안 땅, 그죠? 요 두 가지. 그래서 큰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남은 자의 회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큰 민족, 출애굽기에서 애굽 땅에 있었던 큰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니 구속사가 전진되더라. 그 다음 바벨론 땅에서 큰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더니 구속사가 전개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완성은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만 그 일이 가능하다. 이걸 이제 그 전문용어로 알리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리야.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는 일, 이것이 이 교회의 완성의 한 축이라는 거예요. 한 축. 요 두 가지. 그래서 이걸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거는 알리야고 요건 선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회가 해야 될 두 가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 이거 신경 써야 된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일에 신경 써야 된다. 교회가 할 일 딱 두 가지. 지금 유대인들 많이 돌아온다 했죠. 어마어마하게 돌아옵니다. 어제 아렌가 서른수 목사님 만났는데 이분이 이 알리야 계속 이렇게 막 집중적으로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인데, 지난 4월부터 뉴욕에 있는 유대인들이 알리야 하겠다고 신청한 숫자가 9만 명이래요. 9만 명. 근데 지금 여기 에스더 이전에 여러분 52,360명. 1차 포로기한 1차 때 돌아온 사람들이 52,360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4월 달에 9만 명이 신청했다는 건 뭡니까? 요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겠다고 결정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 1차 포로기한 얘기를 이만큼 적어놨거든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요때 만약에 성경이 쓰여진다면 뉴욕에 있는 어떤 집안의 자손 누구가 돌아온다 했다더라, 이런 얘기가 쭉 지금 적혀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알리야 겁니다. 요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요것도 막 진행하고 저희 생명수교회도 선교하자, 단기 선교하자 막 이러고 있는 찰나에 코로나 터졌죠. 이거 공식적으로 신청을 했지만 지금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오죠. 막혔습니다, 여러분.
급진적으로 이 알리야가 진행되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이게 막히고 있다. 선교, 지금 여러분 선교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선교 학교조차 멈췄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번 주 했나? 이번 주에 내일 하네. 내일 마지막 수업을 2월 달에 마쳐야 될 그 선교학교 수업을 지금에서 마치는 겁니다. 선교도 못하고 지금 알리야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뭔가 있죠. 지금 이때 굉장히 중요한 때인데 사단이 지금 알리야와 이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에 지금 뭔가 이렇게 막혀 있더라.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에스더는 뭐냐? 무너진 예루살렘 성 내지는 무너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것이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되는가, 그 첫 시작을 이 에스더가 얘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 세계사를 이렇게 만지작 이렇게 주장하시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없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도 없지만은 이 기본 베이스를 지금 깔고 있는 겁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라고 얘기를 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막 어떤 마음이 생기고 어떤 결정이 되어지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이걸 딱 이렇게 뭔가를 전개하고 깔고 나가시더라. 어디서 알 수 있냐? 그때 막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는데 우연히 옆에서 하는 두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죠? 막 죽여버려. 여기 원어로 하면 이 신하 둘이가 막 분이 나가지고 진짜 열받네 이러면서 아하수에로 왕한테 오늘 또 내가 이렇게 당했어. 도저히 열이 채워서 안 될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죽여버릴까? 그래, 죽여버리자. 어떻게 죽일까? 독약을 어차피 네가 이 왕의 술잔을 담당하는 자니 독약을 하나 딱 넣어봐. 요 얘기를 우연히, 그걸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 둘이서 속삭이는 얘기를 모르드게 귀에는 들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모르드게가 가봤더니,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검찰이 나왔어요. 검찰이 나와가지고 너네 일로 와봐. 집에 찾아가 보니까 독약이 준비되어 있고, 그죠? 누가 녹음을 했든지, 그죠? 걸린 겁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명백한 증거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죽었죠. 그죠? 그래서 우연히 그 일들을 듣고, 그죠? 그것이 궁중일기에는 기록되었는데 왕은 또 그 얘기를 못 듣고, 왕이 알아야 되잖아요. 본래는 이거 왕의 암살 계획을 이렇게 폭로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이 가야 되겠습니까? 근데 왕은 그 사실을 몰라. 근데 그 기록은 남아있어. 이 모든 전개가 쭉 다 깔리면서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직전의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막 무슨 언컨택트 사회, 또 AI의 발명, 인공지능 시대, 막 뭔가 지금 세팅이 되고 있지만은 그 뒤에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죠. 시진핑 마음에 무슨 어떤 마음이 들어왔다더라, 트럼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다,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어떤 전개의 과정입니다. 불안해하실 필요 없다. 뒤에서 여러분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모르드게 에스더 막 유대인들 죽인다고 할 때에, 그죠? 근데 모르드게는 이 모든 전개 과정을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그죠?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모든 전개 과정이다 하는 겁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온 열방의 왕이세요. 왕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왜 또 칠판을 들고 왔냐면, 이게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이렇게 쭉 지난주에도 이렇게 연대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오늘 있었던 일의 연도가 BC 479년입니다. 요점 해봐. 479년. 479년에 그러니까 지난
1장 때에 대연회가 언제 일어났냐면 여기 483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4년 동안 전쟁했겠죠. 전쟁. 4년 동안 전쟁을 한 겁니다. 어디에 가서, 그리스에 가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을 막 했는데 이겼다 졌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아실 만한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아까 저번 주에 얘기를 했죠. 그 해안가로 유도를 했다. 그때 마라톤에 져가지고 해안가에 유도해가지고 아하수에를 완전히 격파했던 살라미스 해전이 여기 81년도에 있었고요. 그 여기 이 79년도에는 미켈레 전투라고 아예 완전히 박살나는, 그리스군에게 완전히 박살나는 미켈레 전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기 지금 에스더가 이렇게 왕으로 나아가게 되는 요 시점이 언제냐면 딱 요때예요. 완전히 2차, 3차로 패배하고 마음이 완전히 그냥 낮아져 있고 우울한, 우울증 초기 증세 나타날 때에 아하수에로가 옛날 여인의 아름다움이 기억이 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스디의 아름다움이 계속해서 기억이 나고, 옛 여인 아닙니까? 옛 여인이 계속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근데 요거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바벨론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떠나서 너 이제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친일파, 그죠? 우리로 치면은 일본에게 항복하셔야 됩니다 하고, 이 예레미야 왕족이거든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 당시에 안 좋죠. 그러니까 막 구덩이에 잡아놓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바벨론으로 가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3번 주세요. 3번. 여기 605년 1차로 여기에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다니엘 포함되어 있고, 여호야 김 들어봤습니까? 김씨죠. 네. 여호야 김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애굽 왕 느보를 막 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스라엘을 쳐가지고 여기에서 다니엘과 같은 우수한 인재를 뽑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땅에서 굉장히 엘리트 그룹들만 너 나와 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데려가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사실은 포로가 아니고 어떤 그 차출이죠, 차출. 너 내 신하로 와, 이렇게 해서 다니엘과 같은 그룹들은 사실 이 포로로 나갔기보다는 굉장히 눈이 말똥말똥 해가지고 바벨론 왕이 너 눈이 좋구나, 일로 와 해서 뽑혀갔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597년도라고, BC 597년도에 2차로 느부갓네살이 또 옵니다. 여호야 긴 시대거든요. 긴 시대. 이거는 여호야 긴이 까불다가 느부갓네살이 또 와가지고, 이번에는 기술자들과 좀 뭐라 해야 돼, IT 전문가들, 이런 그룹들을 싹 다 데리고 갑니다. 여기에 모르드게가 포함되어 있어요. 모르드게 포함되어 있고, 마지막 586년도에 이제 뭐 예레미야, 에스겔 3차, 이때는 시드기야, 이거 혼자 정리하려면 좀 헷갈립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전부 다 느부갓네살한테 다 잡혀가요. 그죠? 그래서 이런 간극을 두고 하나님이, 여기 에스겔이죠, 대표적인 사람, 이렇게. 이거 제가 막 함부로 적어 놓은 것 같아도 이거 막 주석 찾아보고 이렇게 하려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 옆에 적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몇 살인지도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 지금 479년 100살이 넘어갈 수 있다. 그죠? 충격적이죠? 그래서 요때 뭐 하여튼 요 어느 순간에 잡혀갔는지 모르겠지만은 가능성이 100살 근처다는, 100살 근처다. 모르드게의 나이가 제일
적게 보면 80, 진짜 많게 보면 117 이렇게 되어집니다. 충격적입니다. 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이게 바벨이거든요. 바벨. 이 베이트 라메드. 하나님 어제 월삭기도 하는데 요 단어 이렇게 주셨어요. 베이트 하면 집이거든요. 집 두 개. 레브 하면 마음입니다. 마음의 집 두 개인 거예요. 바벨이란 단어가 베이트 레브 이렇게 돼서 마음의 집 두 개 이겁니다. 마음의 집 두 개. 바벨론으로 가래요. 그죠? 이 바벨론이라는 이 도시가 어떤 의미가 있냐? 마음의 집이 두 개가 있는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집이 두 개가 있는 곳. 그래서 너희가 바벨론으로 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너희는 마음의 집이 두 개이다. 그러면 하늘을 삼어 거기를 너희의 집으로, 하나의 집으로 보고 바벨론에서 그냥 눌러 살지 말고 바벨론으로 가면 두 개의 집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너희의 본향이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잠시 거할 집이 있고, 본향의 집과 지금 잠시 거할 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가라는 의미는. 그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생명수 교회뿐 아니라 이 전 세계 교회를 바벨론으로 지금 던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알죠? 하나님 어제 월삭 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가라 하는데 한 번 기회를 줍니다. 두 번 기회를 줍니다. 세 번 기회를 줘요. 세 번. 3세 번. 하나님 무조건 3세 번. 여러분들에게 뭔가 말씀하고 명령하실 때 3세 번 찾아오셔서 가라. 안 가죠? 한 번 더 찾아오면 가라. 안 갑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오면 가라. 안 가죠? 그럼 여기 남아있는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된다? 에돔 사람들한테 약탈당하고 겁탈당하고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명수 교회 이제 막 이 성전에서 막 예배하고 이런 일들을 앞으로 못할 때가 와요. 그죠? 그러면 우리 바벨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두 집이 있다. 내가 여기에서 돈 벌고 막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에 미쳐가지고 그냥 한 집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지 말고 두 집이 있다. 장차 돌아갈 본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바벨론에서 사는 것. 여기에서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에스라와 같은 사람,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은 이 마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돌아가야 될 집이 있다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돌아갈 때도 3-4번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칠판 왜 들고 왔냐? 칠판. 가라 할 때도 3-4번. 돌아올 때도 3-4번 언제입니까? 1차 포로기한. 야, 이거 언제고? 이전이네. 이전이죠. 538년. 어디 적어야 되겠노? 여기. 1차. 538년. 요때 고레스 칙령이 나와가지고 이 일이 있기 전에 1차 52,360명이 돌아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나서 2차 포로기한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에스라 458년. 100년 가까이 되죠. 100년 가까이. 그죠? 2차. 그리고 3차가 느헤미야 444년. 에스라, 느헤미야. 요 그림이 그려져야만, 저도 막 아직까지 막 이게 그림이 완전하게 제 머릿속에 있지는 않은데 1차 스룹바벨이죠. 이 도표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1차 한 번, 두 번, 세 번 기회를 주신다. 잡혀갈 때도 한 번, 두 번, 세 번 기회를 주신다. 요겁니다. 그죠? 하나님 또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시점이 있죠. 가라는 시점. 바벨론을 두 집이 있다라고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때가 있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집, 영원히 살 집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다고요. 이거 다 허상이고 실상이 있다고. 실상. 어제부터 계속 그 얘기만 합니다. 아니 지난주부터 허상과 실상이 있다. 눈에 안 보이는 게 허상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실상이고,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실상이고 땅에 있는 것은 허상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결혼, 지나간 것의 증거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결혼하셨잖아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혼은 이미 했습니다. 제가 지나간 것이에요. 허상이죠, 허상. 그러면 그 결혼에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실상. 결혼의 실상이 뭐냐?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연합이다. 이게 결혼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남편인 내가 아내를 사랑할 때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이것이 실상이라고요. 실상. 그래서 저와 이제 민주 사모 결혼을 이미 해버렸습니다. 이건 지나간 거예요. 허상이라고요. 허상. 허상. 실상은 뭐냐? 내가 정말로 사모를 사랑할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가가 실상이라고요. 그럼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막 노래만 하고 뒤에 가가지고 막 함부로,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것처럼 나의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거, 이게 실상이라고요. 실상. 아가 태어났습니다. 강률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쁘습니다. 허상이죠. 허상입니다. 실상은 뭐냐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실상이에요. 허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허상입니다. 허상.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실상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 궁극적으로 나중에 이 실상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돌아가야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돌아가야 될 때. 적그리스도의 환란이 지나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원한 실상을 보이실 때가 온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 땅에 살 때에 그냥 이 보이는 것들을 막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아멘,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되어야 한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핵심 구절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으로 지금은 들어가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때 기억해야 될 것, 마음에 두 집이 있다. 두 집이 있다. 저 세상에 현혹되어 가지고 막 미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죠? 돌아가야 될 집이 있음을 알고, 그죠? 주님이 딱 가라 하시는 그 시점에 막 뒤를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거침없이 그 집으로, 본향으로 달려가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다. 하나님이 오늘 좀 레마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제 바벨론으로 던지십니다. 그때 우리는 바벨론이 막 일곱 영령을 정복해가지고 막 그냥 우리가 영원토록 여기에서 잘 살자, 이거 아닙니다. 거기에 정복해서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잘 돼야 되는 이유, 세상에서 복음 전도 때문이죠. 아닙니까? 우리가 막 무슨 검찰, 무슨 법원 이런 데 다 점령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다. 우리에게 두 집이 있다. 그리고 그 집을 알지 못하는 고아와 같은, 나그네와 같은 자들의 그 집이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그죠? 다니엘과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에스라와 같이 다 왕의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두 집이 있다. 두 집이 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하겠다.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그 뒤에서 물밑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길 축복해요. 이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이 마음을 가지고 딱 살았더니 하나님 계속 높여주십니다. 그를 사용하세요.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4년 정도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4년 후에
아하수에르 왕의 노가 그쳤습니다. 우울증 왔다는 거죠. 이 해마, 마음의 해마가 식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열정이 식었다는 거고, 그래서 막 무슨 와스디를 향한 노가 식었다 이 차원이 아니고 열정이 식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한 번 지고 두 번 지고 계속 지니 마음에 막 그 온 열방을 내가 통치하리라 이런 열정이 확 식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왜 살까? 어디로부터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갈까? 우울증이 온 거예요. 우울증. 그래서 막 술을 계속 마시다 보니까 옛 여인이 기억이 났더라. 여기 생각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는 생각하거늘. 이 자카르라는 단어, 기억나다라는 단어고, 골몰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각이 났다. 그래서 와스디, 그녀가 행한 일이 생각이 났다. 그녀와 분리된 것이 생각이 났다.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나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녀와 지금 떨어져 있는 이 조서가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우울증이죠, 우울증. 실제로 465년도에 결국에는 암살당합니다. 여기 아까 79년도에 에스더가 왕으로 즉위하지만은 463년도, 65년도, 455년도에 암살당하죠. 암살 당합니다. 그러면 요게 6년, 7년 아니죠. 9, 10, 14년 14년 동안 아하수에르 왕이 뭐 했냐? 이 여흥과 주흥만을 즐기다가 그냥 갔대요. 아무것도 못하고. 이 페르시아 이 나라가 왕이 의욕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무슨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였다 이 차원도 나는 이제 더 이상 이거 안 하고 싶어. 더 이 신하들 높여져가지고 우울증이지, 우울증. 안 할 거야. 이제 더 이상 나 못하겠어. 이런 마음이 지금, 그런 베이스가 지금 깔려 있는 겁니다. 에스더를 만났어요. 니 뭐 이래 이쁘노? 이러면서 그냥 이 영만 즐기고, 그죠? 주흥만 즐기다가 14년 만에 가는 장면인 겁니다. 왕의 측근에 신하들이 아뢰되 왕이시여,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여인들을 구하셔서 후궁으로 들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3절에 보면 그 헤게에게 손 맡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고 할 때 물품이라는 단어가 타무쿠르라는 단어인데, 타무쿠르, 이 무쿠르라는 단어가 이 문지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타무쿠르 하면 마사지예요, 마사지. 그래서 이 헤게의 손에 맡겨서 여인들로 하여금 1년 정도 마사지를 받게 해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막 무슨 타이 마사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마사지 하면은 이렇게 살이 부대끼죠. 그러니까 뭐 바릅니까? 기름, 오일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오일.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셔야 하겠다. 6개월 동안 몰약 기름으로 마사지 받았다. 안면 마사지라면 무슨 마사지입니까 이게? 경락. 그죠? 기름 발라가지고 경락 받고, 그죠? 그 다음에 뒤에 그 향품을 가지고 할 때 향품은 보셈이라는 단어, 달콤한. 그래서 몰약은 그 모르거든요, 모르 하면 마라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몰약 기름은 쓴 기름이고, 그 보셈 하면 달콤한 기름입니다. 단짠이죠, 단짠. 그래서 그 쓴 기름으로 6개월, 달콤한 기름으로 6개월, 이걸요 기본적으로 여인들에게 그 마사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보들보들하게 이렇게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처녀들에게 물품 주게 하고, 그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들을 와스 대신에 왕으로 삼으소서, 이렇게 그 말을 왕이 좋게 여겼다 하는 거죠. 왕이 이제 마탱이가 이제 완전히 간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제 여인들만 사랑하겠다, 또 뭐 술만 마시겠다, 이게 이제 결정이 난 거예요. 근데 이제 5절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그 토라 내지는 성경은요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모르드게라 마르둑이거든요. 마르둑, 그 우상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거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 다 바뀌어. 에스더, 그렇죠? 아스타롯 이렇게 바뀌어 있고 마르둑으로 바뀌어 있다 하는 거죠. 그는 베냐민 자손이다. 기스의 증손, 사울의 여러분 아버지 아닙니까? 기스가, 그죠? 그러니 이 뭔가 지금 암시하고 있는, 특별히 베냐민 지파라고 하면요, 다음 세대 지파거든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기점으로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뭔가 젊은 느낌입니다. 베냐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1세대가 있으면 2세대 느낌이 베냐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1세대의 스룹바벨, 1세대, 이 포로기환의 1세대로 보면 여기 2세대, 3세대를 준비하기 위한 어떤 일이다라고 암시해 놓는 것이 바로 이 베냐민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그 어감입니다. 베냐민, 딱 이 단어만 딱 봤을 때에 다음 세대가 준비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그 이전에 사사기에 가보면 나중에 또 베냐민 지파가 나타나거든요. 베냐민 지파가 나타나면서 막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얘기가 또 그 어감이 또 이렇게 딱 등장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다, 기스의 증손이다, 야일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로잡혔더라라는 단어, 덮개가 벗겨지다, 벌거 벗겨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포로 때에 잡혀갔던 사람이다 하는 거고, 그 다음 7절에 보니까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다. 하닷사라는 단어가 도금향, 붉은 꽃이 피는 나무, 내지는 우리 여러분이 상상하실 때 벚꽃, 꽃잎이 떨어지는 나무,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 아름다운 나무를 뜻합니다.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여자다. 실제로 이뻤나 봐요. 이쁘고, 처녀라고 할 때에 나알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거는 결혼 정년기에 있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16세부터 한 26세 이렇게 하면 안 되죠. 40세 정도 되는 나이다 하는 겁니다. 보통은 17세로 봅니다. 지금 그 에스더의 나이가 몇 살이냐? 17세 정도로 본다. 모르드게의 나이가 언제 몇 살이냐? 저는 한 80세 정도로 본다. 근데 실제로 막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117에서 120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젊고 모르드게는 굉장히 나이가 많았다.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을 했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부터 헤게가 어떻게 이제 이 처녀들을 이렇게 관리를 하는지를 나타냅니다. 나타낼 때에 특별히 여기 9절에 보면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 에스더를 얘기하죠. 에스더가 이 헤게가 딱 봤더니 뭔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다. 이게 에스더가 어떠했기 때문이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게 눈에 든다고 하는 건요,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해봐도 또 뭘 해봐도 어떤 사람의 눈에 이 은혜로 보이면요, 이게 일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도록. 그렇죠?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아무리 막 열심히 해도 눈 밖에 나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 눈 밖에 나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막 여러분이 사업을 막 했다, 인터넷으로 뭘 팔았다, 이렇게 할 때도 사람들이 막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괜히 여러분이 올린 사진이 그냥 계속 이거 뭐지? 막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이거 하나님 은혜라고, 은혜. 그렇죠?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막 에스더가 이뻤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헤게의 눈을 바꾸시는 거예요. 바꾸시는 거예요.
나중에 똑같은 일이 왕에게도 나타납니다. 얼마나 예쁜 여자들이 많이 들어갔을까요? 그죠? 이번 주에 저희 담임 목사님 하셨던 여인들의 모습 막 이렇게 막 하늘 막 다 치렁치렁 막, 그죠? 얼마나 이쁘게 하고 갔을까요? 그런데 이 에스더만 딱 봤는데 기본적인 물품만 가지고 왔다 했거든요. 그죠? 기본적 마사지만 딱 받고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왕의 눈에 그냥 뿅 이렇게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두 집이 있다고 고백하고, 그죠? 양육받았던, 이거는 지금 에스더에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기 2장 3장에 가봐도 에스더가 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뒤에서 모르드게가 계속해서 코치합니다. 너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계속 코치를 해요.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코치를 받았던 아이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 이렇게 준비된다는 겁니다. 코치합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 출생이거든요. 자기 출생의 비밀을 폭로하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이 단서가 나타납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매일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 샬롬이거든요. 에스더가 평안한지, 마음이 괜찮은지, 내지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계속해서 매일 모르드게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일로 와봐라, 오늘 마음 어때? 이렇게 해서 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니?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샬롬을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너 오늘 괜찮아? 기도했어 너? 너 오늘 말씀 뭐 읽었니? 물어보는 거예요. 짜증나겠죠? 그런데 그 관리를 받았다는 겁니다. 모르드게. 이 할배가요, 계속해서 막 이렇게 갑니다. 가죠. 오늘 말씀 읽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주시는 감동은 뭐니? 샬롬을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네 마음이 평안하냐? 하나님 안에 있냐? 묻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 안부할 때 안부가 샬롬입니다. 샬롬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지 묻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될지, 이건요 마아사라는 단어인데 how to do, 무엇을 행할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이게 모르드게 1세대가 2세대, 다음 세대를 계속 준비시키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샬롬을 묻는다 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니? 하고 묻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감동 주셨어? 너 말씀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든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너 오늘 이 일을 해야 돼. 너의 출생의 비밀을 얘기하지 마. 유다인이라고 너 얘기하면 안 돼. 알겠어? 하나님이 내가 오늘 저 성문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감동하셨어. 너 어떤 사람에게도 네가 유다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알겠어? 꼭 기억해야 돼. 다 감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다음 세대에게 부모가 해야 될 일, 내지는 1세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읽었니? 너 오늘 기도 생활 어떻게 했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 계속해서 점검해 주는 겁니다. 몇 살 때까지요? 16세, 17세 될 때까지요. 그 전까지 아이들은 분별 못합니다. 못해요. 스스로 말씀을 읽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제가 기도 생활 가르쳐 드렸죠. 기도 숄이 있습니다. 근데 13세 이전까지 자기 기도 숄 없어요. 아버지의 기도 숄 밑에서 아버지가 하는 기도를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이 자녀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기도해, 이게 아니라 기도의 문구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렇게 기도하면 돼 하고 이걸 그대로 읊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도 이 기도로 시작했어, 이거 한번 읽어봐 하고 그 기도를 계속해서 읽는 겁니다. 그러면 16세, 17세가 되면 본인 스스로가 그러한 기도, 그 영적인 기도들을 해내요. 13세 이전까지 자기 성경책이 있다 없다? 자기 토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구의 토라를 읽어요?
아버지의 토라를 읽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읽는 성경을 읽는다고요. 그 이전까지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역할이. 이걸요 우리가 놓친다니까요. 그렇죠? 그냥 던져 놓으면 아이들이 잘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기까지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보호할 것들을 보호하고요. 그렇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가르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요셉, 에스더, 다니엘 스스로 선악을 아는 나이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에게 막 보디발의 아내가 내랑 같이 자자 했는데 요셉 어떻게 합니까? 미친 여자, 이 미친 여자가 한 번, 두 번 시도, 세 번째 시도할 때에 자기 옷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더 이상 그건 뭐냐면 요셉에게 이길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도망했다고 하는 건요, 그 자리에 있으면 넘어갈 뻔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도망치는 겁니다. 난 더 이상 이걸 이길 수가 없겠구나. 여러분, 애굽에서 가장 높은 지위의 장군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죠? 이 청년 막 끓어오르는 그 청춘, 그죠?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근데 여인은 나를 유혹해. 어떻게 하겠어요? 한 번, 두 번 거절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 뜻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섬기는 하나님 이거 싫어하실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여인이 포기를 하지 않네. 넘어갈 뻔하는데 이거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도망치는. 에이 하고 으아 막 도망치고 물 뻘컥 마시고 진짜 미치겠네. 이렇게 하고 한 거예요. 그죠. 아이가 스스로 이 죄악을 이길 때까지 샬롬을 점검하는 겁니다. 샬롬을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알고자 하였더라. 룻에게도 나오미와 같은 조언자가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에스더에게도 모르드게와 같은 정말 어르신이 뒤에서 무엇을 행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부 다 나이가 17세에서 26세 딱 그 사이입니다. 여러분의 이런 어른이 뒤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성령께서 도우실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뒤에서 돕는, 그죠? 아비 세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비 세대가. 안 그러면 정말 위태위태해요. 그죠? 저도 계속 저는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계속해서 하나님 저에게 좋은 아비들을 허락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정말 어머니처럼 저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붙어요. 정말 그게 정말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아버지처럼 그냥 한 번의 만남에 저를 귀하게 봐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붙습니다. 자, 이게 2016년도부터 저에게 있는 좋은 은혜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분들을 하나님이 만나게끔 하십니다. 제가 어떤 중요한 결정들이나 어떤 마음의 어떤 혼란들이 있을 때에 그분들이 하시는 툭툭 던지시는 말씀들이 저한테는 좋은 양약이 되어져요. 그렇죠? 지금도 그러한 만남 계속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겠지만은 뒤에 좋은 아비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보이다. 한국 교회 지금 아비가 없는 것이 굉장히 문제죠. 그죠? 주례 없는 결혼. 이게 뭡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례 없는 결혼은요, 나에게는 아비가 없어요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아비가 없어요. 이 청년 세대들에게. 내가 정말로 이 아비로 생각하고 이 나의 결혼을 너무나 축복받고 싶다라고 여길 만한 아비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죠? 너무너무 안타깝죠. 여러분이 그러한 아비가 되어 주셔야 하고,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오는 세대에게 여러분이 아비가 되어 주셔야, 어미가 되어 주셔야 되고, 그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지금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80이 넘는 어르신이 계속해서 이 딸에게 찾아가서 샬롬을 묻고 how to do,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가르쳐 줬다 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12달 동안 6달은 몰약기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쓴 기름입니다. 그래서 몰약 냄새 맡아보시면 이게 뭔가 이렇게 톡 쏩니다. 그죠? 저번에 한번 여기에서 한번 맡아보셨던 게 있는데, 궁금하시면 밑에 내려오시면 제가 몰약기름 냄새를 맡게 해드리겠습니다. 사무실 한번 찾아오시면. 그리고 6달은 향품으로 이렇게 보쉔이라는 달콤한, 그래서 쓴 향기, 달콤한 향기가 같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만나봐도 요 두 가지 향이 나죠.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들, 또 인생의 달콤함도 경험한 사람, 이 두 향이 이렇게 나면 이 사람 참 귀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죠? 인생 그냥 막 쓴 기억만 있는 분들, 그죠? 딱 만나면 향이 쓰죠. 딱하다 진짜. 어째 이럴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요 두 개가 적절히 섞여야, 그죠? 이게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달콤한 향도 나고 쓴 향도 나고. 그죠? 그래야 뭔가 이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이 사람 참 귀하네. 그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쓴만 경험하시는 분들 달콤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좀 달콤만 경험하신 분들은 또 좀 쓴 기억이 있으시길 또 축복해요. 이게 두 개가 적절히 섞여야 이 삶의 스토리도 있고, 좀 만나보면 사람이 재밌습니다. 재밌고. 그래서 에스더가 기름을 이렇게 발랐다는 겁니다. 단짠으로 바른 거예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길을 마쳤다. 처녀가 왕에 나아갈 때 그가 구하는 다 줬다.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했다. 저녁에 들어갔다가 아침에 나오는데, 아침에 나왔다가 다시 부름받지 못한 여자들도 있더라. 이 얘기가 11절에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 후궁은 왕의 어떤 그 부름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나아가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전국에서 처녀를 모아가지고 한 번 들어갔다가 다시는 이제 못 나오게 되는 후궁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죠? 이 지금 베이스를 깔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도 그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하나다. 뭐 특출난 그게 아니다. 그런 신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이 에스더가 차례가 됐어요. 1년. 그러니 일찍 뽑힌 애들은 먼저 들어가죠. 그래서 11월 달에 뽑힌 애들은 그 다음 해 11월 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12월 달에 들어간 애들은 12월 달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은 에스더가 언제 들어갔냐면 16절에 보니까 데벳월에 들어갔다 이렇게 했어요. 데벳월은 12월과 1월 사이예요. 그러니 그 에스더가 뽑혔던 때가 그 작년 12월 뽑혔고 1년 동안 기름으로 준비했고 딱 자기가 들어갈 차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 겨울에 왕에게 들어갔다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구했습니까? 안 구했습니까? 다른 것 안 구했다. 정한 것 외에. 그런데 여기 15절 끝에 보면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사 엔 헨 아인 콜라. 그래서 콜라 하면 모든 그 보는 사람들 이 뜻이고, 그죠? 나사 헨 하면은 들려졌다 은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나사 하면 올려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은혜로 올려진 상태예요. 모든 여인들 중에 에스더는 은혜로 올려진 상태였다. 보는 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되시길 축복해요. 바벨론에 들어가면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이 딱 던져졌다. 세상에 누가 여러분들을 봅니까? 그죠? 10억 이상 있으신 분, 또 뭐 얼굴이 관리를 잘 받으시고 막 무슨 어디 막 송혜교다 뭐다 예쁜 사람들 많잖아요. 누가 우리를 봐주겠냐고요. 그죠? 몸이 좋습니까? 없잖아요. 아무도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를 세상이 어떻게, 세상에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은혜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들려진다.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바벨론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렇죠?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죠? 세상이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보여지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뭐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습니다. 우리 안에 잘 가꿔진 하나님의 나라가 저 세상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요, 게임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사랑 받으시길 축복해요. 16절에 보니까 왕궁으로 인도해서 왕 앞에 들어갔다. 근데 17절에 똑같은 결론이 또 납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결론 똑같습니다. 잘 가꾸어진, 모르드게에 의해서 잘 가꾸어진 에스더가 저 세상의 어떤 여인들보다 더 은혜롭게 보였다는 겁니다. 은혜롭게 보였다. 눈꺼풀이 확 씌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즉시 와우개석법으로 머리에 간을 씌워버리고요,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후로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요, 이 완전히 눈꺼풀이 씌어진 게 눈에 보여요. 어떤 짓을 하냐면 왕이 일단 잔치 베풉니다. 잔치. 그래서 에스더서에서 잔치 그 메타포가 있거든요. 뭐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다거나, 내지는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면 하만이 초청 받는다거나, 잔치를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잔치, 첫 번째 잔치는 아까 그 아하수에로가 전쟁하기 전에 일어났던 잔치고, 이 두 번째 잔치가 이제 벌어지는데 어떤 짓을 하냐면 세금을 다 면제시켜주는 그 상을 베풀어요. 그러니 이 무슨 얘기냐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을 기념해서 모든 나라 127도의 모든 나라에 이번 달은 세금 없다, 이걸 선언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묻겠죠. 야, 이번 달에 세금 안 내도 된다더라. 왜? 뭔데? 왜 재난지원금 주는데? 이거 5만 원 왜 주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에스더라는 여인이 왕후가 되었다더라. 이 얘기를 전국 127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얘기를 하도록 세금을 딱 면제시키는 거예요. 세금 안 내도 된다는. 왜? 에스더라는 왕후가 정말 이쁜데 새로운 왕후로 뽑혔다더라. 에스더? 어떤 나라 사람이지? 야, 우리도 한번 보고 싶다. 이게요, 페르시아, 인도에서부터 저기 구스, 이디오피아에 이르기까지 에스더의 이름이 완전히 도배가 되는 거예요. 도배가. 세금 때문에 왕이 미쳤죠. 미쳤습니다.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줬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19절에 이제 모르드게가 그 당시에 어느 위치에 있었는가를 딱 알려줘요. 어디 앉아 있습니까? 대궐문, 왕의 그 통로, 성문. 과거의 이 고대 근동의 성문은 법정입니다. 법정. 그러니 모르드게의 위치가 한 80 정도 되었을 때 위치가 재판관이었다는 거예요. 재판관. 우리로 치면은 판사 정도 되겠네요. 판사. 그러니까 지위가 낮습니까? 높습니까? 높아요. 높아요. 대궐문에 앉아 있었다. 에스더는 그 종족을 말했습니까? 안 말했다. 왜?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육받을 때라는 단어가 오므나라는 단어인데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모르드게의 명령에 에스더는 무조건 어떻게 반응했냐면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모르드게가 얘기하면 에스더는 무조건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 옛날에 그 모퉁이도 선교의 이상 목사님 어머니한테 양육받을 때 어머니한테는 자기가 단 한마디만 했답니다. 내 어머니. 내 어머니. 너 여기 가만히 서 있어 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내 어머니. 움직이지도 않았대요. 이렇게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가자 하면 내 어머니. 그렇게 했다. 이걸 아멘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실함, 다른 하나는 진실함입니다. 신실하다라는 단어가 아멘이고 진실하다라는 단어가 아멘입니다.
그러면 모르드게가 딱 얘기했을 때 에스더의 첫 번째 반응은 신실함, 네 하는 거예요. 충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 해놓고 했다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해야 될 일, 여기 지금 다음 세대를 한 준비시켜 놓고 있는데, 이 다음 세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 어머니예요. 내 어머니. 유아라야, 내 어머니 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 그죠? 여기 가만히 있어 하면 내 어머니. 가자, 내 어머니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16세, 17세 될 때까지.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럼 모르드게는 뭐 하고요? 성문 앞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고,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안 하고, 이놈 새끼 그냥 내 어머니 해봐 임마. 이게 아다리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주님께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얘기하고, 아이들 어떻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일을 하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면 부흥의 세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부흥의 세대. 위에가 잘못하든지 밑에가 잘못하든지, 지금은요 둘 다 잘못하는 세대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 부모, 그죠? 그 부모가 얘기하면 순종하지 않는 아이들, 이게요 짬뽕이 돼가지고 부흥이 나타날 수가 없는 세대입니다. 부흥의 원리, 아비 세대가 기도한다, 그리고 자녀 세대는 순종한다.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이게 탁 불이 붙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시대가 올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올 겁니다.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고 순종하는 다음 세대가 있으면 반드시 부흥은 나타난다. 이 대궐문에 앉았다. 아까 얘기했죠.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 품었다 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야다, 알았다, 깨달았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왕후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렌지라. 에스더도 이 뭔가 좀 모르드게가 더 큰 상을 받았으면 하고, 모르드게가 했습니다 하고 올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왕이 이걸 기억한다 안 한다? 그 당시에 기억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이거 참 의아하죠. 에스더는 아직까지 막 주님께 막 깊이 묻고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 막 인간적으로 이걸 해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에스더의 뜻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무리 이거를 막 모르드게에게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우리 삼촌 여태까지 너무너무 고생하고 너무너무 수고했는데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름 써서 올렸는데도 왕이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여요. 그래? 내가 큰 상을 줘야 되겠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극적인 순간 왕이 막 잠이, 나중에 보면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 3시가 됐는데 눈이, 커피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그래서 눈이 막 말둥말둥 떠지는데 우연히 어떤 책을 하나 딱 꺼내서 보는데 그게 이 일기장 아닙니까? 우연히 책을 펴서 읽는데 모르드게 이름이 갑자기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얘야, 그 누구 없나? 그러니까 막 졸고 있다가 신하가 막 나타나. 왜 그러시죠, 왕이시여? 이 모르드게 요 일을 했는데 내가 무슨 상을 베풀었나? 물어보는 겁니다. 딱 그 시점에 하만이 막 죽이려고, 막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막 달려들 때에 그 일기가 그때서 딱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바벨론에 사는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었지만은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이렇게 되거든요. 이 바카시 검찰이 나섰다 이 얘기입니다. 집요하게 추적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실증을 얻었으므로 증거를 찾았다라는 뜻이고, 두 사람을 나무에 매달고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이 뭔가 이렇게 서막이 쭉 깔려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모든 메타포를 지금 2장에서 툭툭툭툭툭 던져놓고 딱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세상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거기 하나님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곳.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막 완전히 깎여 내려간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 뒤에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주장하고 다스리고 계신 곳, 그것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하고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렇죠?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통로, 그렇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